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받는 그 대상이 전혀 이해도 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그저 딴정을 피우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앞에서 당신께서 그 목자이심을 말씀하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또 이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는 목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시더니 이제는 아예 그 양 우리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련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입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할 수 없이 7절 말씀에 새로운 비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10장 초반에 있는 그 비유를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지요. 그 당시에 양 우리에 여러 종류의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 주인이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그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알아서 양이 그 주인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선다.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왜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을까?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 쉬운 비유를 이해할 수 없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불러낼 때 모든 양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하면 그들도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이 섞여 있는데 그들 중에 몇몇만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머리 구조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 딱 스탑이 돼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던 무리들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주제가 따로 필요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이 차이점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너희 중에 구원 못 받을 자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 이 양의 문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에 또 다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구원이 혹시 필요하다면 국가적으로 저 로마의 속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자유케 해서 우리가 나라를 자유케 하는 그 메시아, 그 정도만 필요하지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던, 구원의 근거를 혈통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는 8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 자손다운 DNA, 즉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은 그들이 있었던 자존심을 깨부수면서 도전하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9장에 가서는 누구도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사건을 통하여 그 스스로 눈을 뜰 수 없다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건을 통하여 비유적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줬고, 이제 10장에 넘어가서는 양의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요약한다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됐다는 소식이 바로 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 없이도 구원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신 것인가? 택하셨다면, 선택하셨다면 어떤 목적으로 선택하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고 얘기했어요. 선택하신 거 맞지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건 맞습니다. 그들이 선민 맞아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의 빛으로 쓰기 위하여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밀폐된 공간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항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마 방음의 목적으로 그러셨겠죠. 이 교회를 지을 때 창문을 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행기 소음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밀폐된 공간에 저와 여러분이 마주보고 성경도 읽고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등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이죠. 등보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등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등은 미리 있어야만 합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을 미리 밝혀놓아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택하셨습니다. 왜 미리 택했습니까?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그 가이드로 그들을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이 땅에 그렇게 목적 두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뉴욕 땅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먼저 선택을 받았고 먼저 우리가 여기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먼저 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그들의 빛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사이좋게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택함 받은 이유는 그들보다 1시간이라도 1년이라도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빛이 되라고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세 개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비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게다가 찾은 양을 어떻게 하고 목자가 데리고 왔죠? 들쳐업고 데리고 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는 자도 목자시고 메고 오는 것도 목자예요. 양이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 은혜를 내게 주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잘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게 그 은혜를 주셨나?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질 땐 꾸짖기도 하십니다.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타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 경험을 통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저도 티네이저 때 정말 방황하는 삶을 잠깐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죠.
4대째 믿음의 가정입니다.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티네이저 때 당연한 그런 반항기가 있었죠. 그래서 집을 떠나서 가출도 해보고 뭐 이런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제 등에서는 마치 고무줄 같은 것이 저를 잡아 콱 끌어당기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멀리 가지 못하고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메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추가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 중에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도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은 양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도덕과 그 강도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자, 수천 년 전의 기록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찾는데 우리가 설교 앞부분 지금까지 시간을 할애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당시, 즉 first reader예요. 이 성경을 처음으로 읽고 있었던 독자층이 어떤 무리들이냐를 이해하면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리더들,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 말씀을 읽고 있던 이 요한복음의 독자층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은 사뭇 다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수십 년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1세기 후반, 약 한 80년, 90년 정도에 기록이 됐다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제는 왕성합니다. 베드로의 전도와 바울의 전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리들도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 무리에 섞여 있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 때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구별해내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요한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많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 사는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많이 발달했고 누구든 쉽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같은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시절이죠. 여러분, 말씀을 입체적으로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 문을 분명히 보는, 직시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을 넘나드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은 약화시킵니다. 십자가를 왜곡시킵니다. 자신이 하려는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신앙을 그저 수단의 방편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약화시킵니다. 쉬운 길을 찾게 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둑을 따라가게 됩니다. 꼭 문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 좁은 문으로 갈 필요가 없다.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다. 왜 그렇게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속삭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면 파멸이 있을 뿐입니다. 파멸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구든 자기를 옳다 여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도적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의 백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이 양의 문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즉 이 문은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 구원이라는 단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구원이라는 단어는 전제가 있는 단어입니다. 구원 못 받으면 죽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 저 대서양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반드시 구해내야 돼요. 그런 전제가 있는 말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두면 죽습니다. 꼭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저 서클에 가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고기 스티커 하나 붙이고 다니는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꼭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엔 어떤 사람도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죠. 그 아이들이 교회 처음 오면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을 하죠. 신생아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요즘은 애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 예쁩니까? 어떻게 그 성형수술을 미리 하고 나오는 것도 아닌데 다 이뻐요. 얼마나 예쁜지.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몇십 년 지나서 다 죽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아슬아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이가 이제 살아서 얼마 지난 다음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아니면 멸망하니까. 부모는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위탁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교육을 맡아서 지금 얼마 동안 키우는 거죠. 자식이 부모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맡아서 키우는데 그것도 그저 한 18년, 20년 되면요, 이 대학 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간섭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전에 이 아이가 예수님을 알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 또 모든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부부가 결혼했어요. 너무 잘생긴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여한 분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이야, 저렇게 훤칠하고 저렇게 잘생긴 부부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부부가 결혼해서 많은 축복 가운데 이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배가 불러오는 거죠. 임신했어요.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가 못생긴 거예요. 아주 못생겨도 너무너무 못생긴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닮은 것인가? 서로 멀뚱멀뚱 부부가 바라보고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을까? 볼 때마다 의심이 가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와이프가 이제 남편에게 이실직고합니다. 사실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성형수술을 했노라고. 눈도 크게 하고 코도 세우고 그랬노라고.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당신이라도 닮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도 무릎을 딱 꿇더니 사실은 나도 성형수술을 했노라고. 여러분, 성형했는데 성형해갖고 자기를 좀 바꿀 수 있는지 모르지만 뱃속의 아이는요 못 바꿉니다. 뱃속의 아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십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성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점잖게 하고 폼을 잡으면서 성형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어우, 경건한가 생각을 하죠. 근데 DNA는 그걸로 안 바뀌어요. 성형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고 남들이 볼 때는 그럴싸하게 잘 갖고 써도 DNA는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부모가 달라져야 돼요. 부모를 제대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orn again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새로 태어나야만 그 DNA가 바뀌어서 믿음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유일한 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을 넘어가는 자 참목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양은 반드시 그 문을 통해 출입을 해야 됩니다.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뜻도 됩니다. 양이 문으로 다녀야 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의 제약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성도가 자유함을 원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 밖에 양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비좁아 보여서 싫다고 밖에 있다고 서성거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양은 위험한 것입니다. 금방 도둑질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양은 곧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무리 불편해 보여도 우리는 양의 문을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가 배타적이니 그런 독선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지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처럼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대학 시절에 호기심이 많아갖고 절간에 가서 불경을 읽고 그렇게 지냈던 적도 있고요. 또 미국에 와보니까 몰몬경 이런 거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몬경도 읽어보고 그랬는데요. 궁금하시면 제 서재에 오시면은 제가 다 이렇게 빌려드리겠습니다. 다 좋은 얘기들 써 있더라고요.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설명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된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을 바꾸고 신랑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 누가 마음이 관대하다고 그래서 자기 와이프하고 다른 친구들 와이프하고 있는데 내 와이프가 네 와이프고 네 와이프가 내 와이프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좀 도른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 아내는 내 아내예요. 그런 건 아닙니까? 양보할 수 없어요. 그거를 독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룬다? 이건 독선이 아니에요. 그건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가파른 언덕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애교 섞인 말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영감 나 좀 업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멀뚱하게 쳐다보다가 또 남자 체면도 있고 하니까 할머니를 넙죽 업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갖고 여보 내가 좀 무겁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고 머리는 돌이고 간땡이는 보스니까 무겁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한참 또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할아버지가 좀 짓궂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멈 나도 다리에 힘이 빠졌는데 지금 나를 좀 업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또 업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가볍지? 생각보다 가볍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요. 얼마나 가벼운데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싸가지도 없지. 그러니까 가볍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애교 섞인 이야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알콩달콩.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을 같이 살았으니까 이런 얘기 나눌 수 있지. 만약에 길 가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딱이 맞을 십상입니다.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을 같이 살았으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부부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내가 부족한 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사랑의 교제 많이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10절 중반에 보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남을 나라 팽개치는 분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 이제 간신히 목숨 살렸으니 그냥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사람을 그냥 방치하는 그런 매몰찬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살려냈습니다. 상처를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바르면서 치유해 줬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와서 여관의 값을 다 지불합니다. 자기는 떠나야 되는 마당이 되었을 때 여관 주인에게 말하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잘 좀 도와달라고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큰 은혜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신드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공 신드롬이에요. 매사에 성공해야 된다, 혹은 성공주의,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끼리 힘합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큰 위험 아닙니까? 네,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좀 살게 되다 보니까 그런 착각 속에 있어요. 교회는 오직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주님 품으로 양떼를 이끌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되고 가장 중심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슨 업적을 남기려고 한다면 곤란합니다. 이 생활의 터전에, 이 땅에 어떤 터전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드롬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신기루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구원의 방주이신 주님 따라가며 십자가 지시기를 기뻐하는,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아니하고 양의 문으로 힘써 들어가기를 애쓰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